영적 민감함과 분별력을 가지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레위기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무슨 의사들이나 볼 법한 그런 의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나병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상세히 하고 계십니다. 오늘 13장부터 14장 굉장히 긴 분량으로 이제 나병에 대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나병은 특별한 질병이고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은 나병이 뭔지 모를 수도 있는데 아마 대부분은 나병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이 나병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한 질병이잖아요. 그렇게 흔한 질병도 아니고 한데 우리와 관련이 또 이렇게까지 있을까,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이 나병에 관한 본문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레위기의 전체 구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 제도에 관한 말씀을 쭉 하셨고요. 또 11장부터 16장까지는 정결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정결한 거야, 이것은 부정한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짐승에 관한, 이 짐승은 정결한 거고 이 짐승은 부정한 거야 이야기해 주시고요. 또 앞장에 보면 출산한 여인이 어떻게 부정하고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또 오늘 이제 13장 14장에 가면 이제 나병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오시는 그 중간에 지금 나병을 굉장히 비중 있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택하셔서 출애굽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 제가 매 시간마다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하게 택하셔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렇게 구출해 내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끌어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는 분인데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막을 지으라, 내가 거기에 임재하겠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에 나올 때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에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뭐였죠? 바로 죄를 씻는 거예요. 속죄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인은요 하나님과 만나면 바로 죽어요. 근데 그 죽음 대신에, 사망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제사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거룩함,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제사를 주셨는데 여러분, 거룩은 또 뭐라고 그랬죠? 바로 구별됨이라고 했습니다. 무엇과 구별되는 것입니까? 죄로부터 구별되는 것입니다. 죄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별된다는 말은 또 쉽게 말하면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의 속성은 우리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염된다는 그 뜻이 죄의 속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더러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더러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고 우리의 삶이 추해지는 거예요. 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거룩은 뭡니까? 거룩은 죄를 씻게 되는 것,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 정결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도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다 같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는 우리를 더럽히는데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깨끗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입습니다.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사만 드리면 깨끗하게 되는 것으로 끝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깨끗하게 됐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더러워지고 죄로 오염되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제사 드리면서 깨끗하게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사 제도만 이야기해도 충분할 텐데 하나님께서 제사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그 이후에 지금 11장부터 16장까지는 정결하게 되는 것을 우리의 삶에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 주변에서 뭐 만날 수 있는 그런 일들, 또 그들이 기르고 있는 가축이나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굳이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이것은 정결해, 이것은 부정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제사 지내고 그냥 깨끗해지면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제사를 통해서 깨끗해지는 것,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일상의 삶 속에서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냥 우리가 늘 생활하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제사 지냈으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주일날 오늘 1시간 예배 드렸으니까 너희들 이제 죄 씻어서 깨끗하게 되었어. 다시 삶으로 돌아가서 마음대로 죄 짓고 마음대로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도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중의 삶, 일상의 삶, 모든 삶이 거룩해야 돼.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게 바로 정결법입니다. 여러분, 나병은 옛날에는 참 문둥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피부가 썩고 막 피부가 썩어서 떨어져 나가니까 막 코도 주저앉고 뭐 모든 게 주저앉고 손마디도 떨어져 나가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끔찍한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문둥병이라고 그랬는데, 그 문둥병이라는 표현이 혐오적인 거기 때문에 한센시병, 이 병을 발견한 분의 이름을 따라서 한센시병이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오늘 성경에서 이 나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문둥병, 한센시병으로 생각을 이렇게 제한적으로 하는 것은 좀 번역이 잘못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13장 후반부에서 14장 이렇게 넘어가면요, 이렇게 의복이나 가죽에 이렇게 생기는 곰팡이 같은, 곰팡이 종류도 나병이라고 그러거든요, 성경에는요. 그리고 이 히브리어 원어 짜라트, 이 나병으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가 짜라트인데, 이 짜라트는 원어의 의미는요, 피부 질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짜라트, 나병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나병, 한센시병에 딱 한정되면 안 되고요, 악성 전염병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전염성이 강한 악성 피부병을 총칭하는 단어가 바로 나병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굉장히 3년에 걸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치료도 어렵지만 이 병이 전염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 치료하는 동안 또 다른 사람에게 감염이 되고, 이렇게 감염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전염이 된다는 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병이 생기면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공동체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이런 위태롭게 하는 병, 바로 전염병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 지금 뭐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성경의 여러 가지 기록들을 가지고 추산해 보면 최소한 200만 명입니다. 여러분, 부산의 인구가 한 350만, 300만 정도 되죠?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최소가 200만 명이 지금 함께 단체로 광야에 지금 나와서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200만 명이 살 때 뭐 해야 되죠? 먹어야 돼요. 잠도 자야 돼요. 또 뭐 대소변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생리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00만 명이 집단으로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굉장히 위생적으로 여러 가지 위태위태한 일들이 있는 위험적인 요소가 많은데 그 와중에 전염병이 생겼다. 그리고 그 전염병이 악성이고 치료가 너무나도 어렵고 근데 너무 감염이 잘 된다. 이런 감염병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슨 의료시설이 있습니까? 병원이 있습니까? 완전히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잘 진단하고 분별해야 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이 조심하라는 나병, 악성 피부병 1차적으로 뭘까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뭡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몸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몸과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 왜 이걸 지금 말씀드리냐면 우리는요 거룩한 삶이라 그러면요 너무 영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거룩한 삶이라 그러면요 뭐 막 어떤 한정적인 죄를 짓지 않는 것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삶은 뭐예요?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요 우리의 몸이 뭡니까?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우리의 몸 가운데에 우리의 이 육체 가운데에 성령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삶은 그저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것은요 영적인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특정한 죄를 피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 내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 내 주변 환경을 정결하게 하는 것, 집을 청결하게 하는 것, 더 쉽게 말하면 내 방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 내가 있는 환경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 여러분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을 잘 관리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의 거룩한 삶은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몸을 잘 관리하고 거룩하게 관리하고 내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몸에 좋지 않은 것 막 마시고 알코올 마시고 막 약 마시고 막 마약하고 뭐 몸에 안 좋은 막 우리 몸을 막 굴뚝으로 만들고 이거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내 몸을 잘 관리하는 것, 거룩하게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몸에 안 좋은 것 함부로 들이키지 않습니다. 내 몸을 굴뚝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내 몸을 함부로 음란하고 더러운 것에 맡기지 않는 거예요. 먼저 내 몸부터 거룩하게 관리하는 것.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내 주변도 그렇게 되면 관리를 잘해야죠. 방 정리 잘하고 집도 치우고. 우리 자녀들 키우다 보면 뭐 잔소리가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집 정리 좀 해라, 방 좀 치워라, 이게 뭐냐, 책상이 뭐냐. 그러면요 그래요 어차피 더러워질 건데 한꺼번에 치울게. 꽉 이빨 채워가지고 이빨 이렇게 지저분한 게 그냥 한계를 넘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치우겠다고. 우리 아이 중에 3명 중에 1명이 그래요. 유난히 강조를 해요. 어차피 더러워질 건데. 그러면서 얼마나 이렇게 지저분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더러워질 것 그때까지 기다리고 치우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내 주변이 정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은요 단순하게 그 눈에 보이는 것을 깨끗하게 치워라 뭐 결벽증처럼 치워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주변이 정리되지 않은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사람의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런 뉴스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뭐 갓난 아기가 며칠 동안에 그냥 방치돼가지고 아이가 죽었어요. 막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무슨 일이냐 조사를 해보니까 이 젊은 부부가
게임에 중독이 돼가지고 게임에 빠져가지고 몇 날 며칠 그 게임에 그냥 온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냥 그렇게 아이가 방치돼서 죽은 것 아닙니까? 뭐 주변이 방치가 되고 문제가 생긴 것, 이면의 문제가 뭐예요? 쾌락에 중독이 되고 빠진 그것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이 왜 정리가 안 됩니까? 정결하게 안 됩니까? 무엇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게으름 때문이에요. 나태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요, 영적인 문제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거룩이라고 말씀하시는 내 몸을 잘 청결하게 깨끗하게 나병에 걸리지 않도록, 악성 피부병에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하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깨끗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결하시고 깨끗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억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은 우리의 죄를 씻는 깨끗함,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우리의 모든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의 시작이에요. 거룩한 삶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삶, 영적으로 거창한 거 아니에요. 내 몸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내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여러분의 거룩한 삶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공동체에 주시는 이 정결함, 깨끗함이에요. 왜 이것이 공동체의 치명적인 전염병을 막아야 되냐? 그야말로 퍼지기 때문이죠. 이것이 번지기 때문 아닙니까? 공동체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 그 정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병이 생기고 악성 피부병이 생기서 퍼지는 것을 막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나병에 걸리고 피부병에 걸려야 되지, 퍼지지 말아야 될 것 무엇입니까? 뭐 물리적으로, 의학적으로 나병, 피부병, 지금은 그런 것이 없죠. 그러면 우리 공동체에 나병이 걸려서 퍼지는 것을 막아야 되고, 악성 피부병이 걸려서 퍼지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나병 같은 경우는요, 뭡니까? 피부가 썩어서 문드러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피부가 썩어서 문드러지는가 하니까요, 이 병이 침투가 되면 감각이 없어져요. 손가락에 감각이 없어지고, 발가락에 감각이 없어지고, 신경이 죽어서 감각이 없어지고, 감각이 없어지고 나면은 통증을 못 느껴요. 여러분, 우리 몸이 심각하게 문제가 생긴다, 통증을 못 느낄 때. 여러분, 코로나도 걸리면 뭐 미각을 못 느끼고, 이것도 그 일종의 통증 아닙니까? 미각이라는 통증, 감각을 못 느끼는 거잖아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병든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나병, 악성 피부병의 특징은요, 무감각해지는 것, 그리고 통증을 못 느끼는 것. 공동체에 퍼지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공동체가 무감각해지는 것, 공동체가 통증을 모르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통증을 못 느끼는 공동체가 되지 않도록, 이것이 퍼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무감각해짐입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항상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지 않는 것.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죄에 대해 설교하는 것 참 성도들이 너무 부담스러워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오래됐죠. 교회가 이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우리의 가슴을 그냥 이렇게 치게 만들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죄인이야 이러면 안 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에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죄를 씻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니까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거 싫어요. 목사님, 한 주간 동안 목사님은 편안하게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는요,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얼마나 힘들고 마음의 상처도 입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몸도 마음도 힘들고 지친데 왜 교회 왔는데 맨날 죄 용서 받아라 그러고 죄에 대해서 지적하십니까? 죄 이야기 좀 그만하고 좀 기분 좋아지는 얘기, 좀 힘을 주는 이야기, 위로하는 이야기, 잘 될 거라는 말씀, 축복의 말씀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 얘기는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감각해져 버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과거에 참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임신을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TV에 이렇게 잘 나오지 않잖아요, 과거에. 근데 요즘은 결혼한다 그러면 이미 벌써 혼전 임신된가 아닌가 이야기하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요. 연예인들이 이야기하고 그러면 막 축하한다고 어떻게 그렇게 미리 그렇게 선물을 받았냐면서 막 오히려 그것을 부추기잖아요. 그건 잘된 거다고. 근데 그 교회에서도 비일비재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성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무감각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감각해져 있는지.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합니다. 결혼 전에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괜찮지 않나요? 괜찮죠? 라고 말하는 교회. 무감각해져 버린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 정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무수한 죄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감각해져 있어요. 무감각해지지 말아라. 또 하나, 통증을 못 느끼는 것. 여러분, 통증을 못 느낀다. 사람에게도 심각한 거죠. 아픈 통증도 느껴야 되는데 교회가 통증을 못 느낀다. 뭘까요? 교회가 어떤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남의 고통에 대해서, 남의 아픔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관심이 자기밖에 없어요. 내 아픈 것 알아주고 내 눈물 닦아주고 나만 위로받고 나만 힘을 얻으면 되는 거지.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개인주의 아니에요. 개인주의.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세상의 사람들은 일단은 내 가족, 나의 환경, 내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이 얼마나 개인주의로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예배당에 있는 교회에 혼자 몰래 예배드리고 몰래 하나님 앞에 나만 그냥 은혜 받고 헌금하고 그렇게 돌아오는 그런 크리스찬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교회에 몰래 그냥 자기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교회 가면 내가 누군지 노출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과 부딪혀야 되고 그러다 보면 상처도 받기도 하고 누구 어떻다더라 힘든 이야기 들어야 되고 안 그래도 내 삶도 피곤한데 남의 이야기까지 들어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너무 피곤하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이 무감각함과 통증의 이 전염병이 우리 교회에 퍼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기억할 때 참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은요 늘 죄인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은 왜 맨날 죄인들과 함께 있냐 막 따졌잖아요. 우리는 의인들이고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있냐. 근데 예수님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아프고 병든 자들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 아프고 병든 그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와왔어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맞아주셨습니다. 때로는 함께 울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병 환자의 손을 대셨어요. 그 고통을 예수님이 함께 느끼신 건 아닙니까? 오지 마라, 오지 마라, 멀리 떨어져라, 내가 그냥 낫게 해줄게, 이렇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아픔에 직접 손을 대시고, 무엇입니까? 함께 했다는 거예요. 고통을 함께 하고, 아픔을 함께 하고, 공감하신 거예요. 고통을 못 느끼는 주님이 아니라 고통을 함께 하시고 함께 울기도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그들을 회복하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을 찾아오셨잖아요.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아파서 고통당할 때, 여러분이 눈물 흘릴 때,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잘 나갈 때, 잘 될 때, 기분 좋을 때 주님이 옆에 찾아와가지고 기분 좋지, 같이 축하하고, 그렇게 주님 만난 사람은 없어요. 내가 아플 때, 마음 아플 때, 눈물 흘릴 때, 실패했을 때, 낙심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바로 회복시켜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왜 그렇게 해주셨을까요? 너 아프지? 너 정말 외롭지? 너 고통받았지? 힘들지?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면서 이제 그래, 이제 너 다 나았으니까 너 혼자 가서 잘 먹고 잘 살아. 주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너도 나와 같이 나의 제자로 고통을 나누어 주고 함께하고 같이 울어주고 손잡아주고 공감해주고 눈물 닦아주는 내 제자로 너도 살아야 돼. 그걸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 공동체가 공동체적으로는요, 이 악성 피부병이 우리 공동체에 퍼지지 않는지 살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는 너무 무감각한 공동체는 아닌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공동체는 아닌가, 그냥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통증에 대해서 무감각해져도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우리 지체의 고통, 아픔, 눈물, 그것 자체가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삶도 힘들고 내 고통도 힘든데 남의 눈물까지 안아야 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는 주님의 제자 공동체로서 우리도 그 사역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닦아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능력과 힘과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요, 한 사람 한 사람 옆에 있는 분들을 돌아보고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수근수근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오늘 이 통증이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이거 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제사장이 몇 번을 걸쳐서 지금 관찰을 하거든요. 누가 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관찰을 하잖아요. 그리고 일주일을 지켜봐요. 그래서 피부를 또 일주일 뒤에 관찰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 애매하면 일주일을 더 관찰을 해요. 이렇게 살피고 또 살피고, 이 무엇입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 살피고
서로 격려하고 고통을 함께 나누고 일으켜주는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함과 동시에 함부로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우리가 영적 민감함과 분별력을 가져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죄에 대해 무감각하지 않는 영적 민감함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역시 민감하게, 그리고 세상에 무감각해지는 것, 세상이 개인주의에 빠져 자기만 생각하는 것, 남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세상의 생각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분별력을 잘 가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할 텐데요, 우리가 오늘은 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주님, 내가 먼저는요,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번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거룩해지는 것, 이 시간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내 주중의 삶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 몸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내 주변 환경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어떻게 보면 정말 영적인 거라고 할 수 없지만 이것이 가장 거룩의 시작이고 기본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공동체가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치유하는 제사장, 회복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 공동체에 영적인 민감함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거룩함을 실천하는, 그래서 주님의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워드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